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나를 때리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덤벼드는 자에게 다른 한마디로 저주라는 거죠. 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상이 참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은 연애 대상 한번 타려고 그들의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훈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 우등상, 우수상을 받기 위하여 장학금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봅니다. 뭐 나라에서는 대통령상을 받았다든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상보다 더 큰 상,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 상을 받는 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 뭐냐? 이게요. 오늘 보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라.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누가 나의 오른밤을 딱 때리면 나를 쳤어? 한 대만 때리는 게 두 대 때려야 속이 편안하지. 뭐 전쟁 일어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보복 이런 거거든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 생각 때문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는 더 미워하죠.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나도 미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누가 나 욕하죠? 못 듣죠. 어떻게 해서도 더 죽이고 싶어 하죠.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어찌 내가 화를 안 나겠어요?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이 우리의 본능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쳐야지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반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내 본능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상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로는 도무지 안 돼요. 주님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는 축복하라는 거죠. 네 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바보도 이런 바보짓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당하고 바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갚는 것, 내가 원수 갚는 것, 내가 뭐 좀 더 해주는 것, 이거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아. 내가 갚을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 이거는 뭐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별 소리를 다 듣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소설들을 잘 쓰는가 모르겠어요. 뭐 쥐어내어서 막 별 말을 다 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할 가치가 없죠. 그를 불쌍히 여기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 있든 간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한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여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 주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질른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갚으셨는가 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예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이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가 나중에 믿음으로 깨달아서 회개하여 은혜의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주고 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랬잖아요. 그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하늘의 권세, 공중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이름 앞에 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내 것 좀 빼앗는다고 그것 때문에 왈가불가할 거 없어요. 그래, 너 가져. 너 가져. 사람이 뭐 좀 나한테만 모욕한다고 그거 가지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모욕받으신 분이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모욕했거든요. 야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믿을게 이러면서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는 이기는 건데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 딱 그러시니까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시.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이해가 생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해봤어야지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높아지려고 하지. 그래? 그 너는 그 세상에서 아예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짓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 교회 서울 기쁨의 교회가 처음에 탄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내놔야 되거든요. 그죠? 누군가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놔야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근데 사람들은 안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먹을 걸 가지고 왔을 거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내놔요. 근데 누가 내놔요? 어린아이가 내놔요. 어린아이가. 누군가가 내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자기 것을 내어놓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내어놓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 계산하고 따지고 계획하고 이런 사람은 안 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내가 이거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 안 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넣어놓지 하고 어린 시절부터 소망하고 꿈꿨던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면
1억 원을 헌금을 할 수 있지? 그게 저에게 의문이고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때 집 한 채가 2, 3천만 원밖에 안 할 때 2, 3천만 원도 안 했죠. 제 고등학교 때니까 50년 전이니까 2, 3천만 원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1억을 제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때니까 어떻게 하면 1억이라는 돈은 구경도 못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1억을 헌금을 하지요? 그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이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말씀이 현실이 되지? 저는 거기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나의 현실로 돌아온다는, 그게 어떻게 일어나지? 그 믿음이 참 묘하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그거는 막 제가 상상도 안 되고 꿈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성경에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그게 궁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안 돼, 못해, 안 해, 미쳤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저는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고 일어나지요? 기대와 설렘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될 수가 있죠? 이런 질문들이 세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지요? 남자와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지요? 그 의문과 질문과 바램과 설레임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온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그런 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우리는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도 욕하고 싶고 내가 욕을 밖으로 안 했을 뿐이지 속은 부글부글 끓잖아요. 한 대 딱 때리고 싶고 너 한번 경험해 볼래? 그러면서 한번 나도 퍼붓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본성을 벗어나서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되지요? 내 본성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가 옳음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지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경험되는 거죠.
전혀 저 사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딱 만났는데 그가 불쌍한 마음이 생겨.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매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도무지 이해되지 않잖아요. 때리는데 뺨을 더 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빼앗는 사람에게 더 줘, 더 줘. 줄 수 있으면 더 줘. 이 일을 나의 본성과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지. 나라는 존재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나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히려 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고난이야. 하나님의 고난을 내가 누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인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아. 네가 손대지 마. 내가 손댈게. 너는 그런 악한 마음에 너는 들어가지 마. 오히려 너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상.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예가 구약에는 다윗이에요. 구약에는 다윗. 나는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좋아갖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뿐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미친 짓까지 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방 나라로 넘어갔다가 이방 나라에서 다윗을 알아보니까 이미 미친 사람처럼 미친 짓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나락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졌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손대지 않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죽이지 않아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간적인 욕심은, 내 인간적인 생각 그만 죽이면 다 해결돼. 죽이고 싶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아. 그리고 다윗 안에는 사울도 왕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내가
왈가불가할 게 많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자기가 손대지 않죠. 내가 터치할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뭘 모르고요, 목회자들이 기름 부었잖아요. 목사, 장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삶의 모습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목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정한 자고, 장로는 평신들 중에서 앞서가는 양으로서 본이 되어라고 기름 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요. 왜? 성도들이 비난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버린 거죠. 내가 지금 저 사람 잘못했다고 욕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되어갖고 하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심지어 목사가 성도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내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탁 내려놓는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막 손가락질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대인,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인간이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인간이라. 그게 하나님이 터치해버려요.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이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내가 더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사울이 특별히 왜 그래요? 그 안에 불안함. 왜 불안해요? 그게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자,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으로 세워졌죠. 그 기본 베이스가 불안인 거예요. 불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려져. 악한 영이 들어와죠. 다윗이 찬양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서 오는 불안인데 그걸 모르고 다른 걸로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 그래서 우리는 볼 때는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하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막 핍박하고 정죄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상이 큰 거예요. 하나님 상.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그 사울의 후손인, 물론 요나단하고도 친구였지만은 그 손자인 무비베솥, 절름발이가 된 무비베솥을 어떻게 해요? 자기 왕의 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하나님 여기서 기록되는 말씀들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요.
내가 깨닫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내가 바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는 방법이 어떻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안 지켜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저거 예쁘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사줘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남자가 그걸 기억해서 사주는 남자를 무지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간 말도 예사롭게 듣지 않냐고 듣고 이걸 지키네? 이 사람 뭐예요? 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한 인간도 한 사람을 사랑하면 스쳐 지나가는 말도 지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묵상하고 읽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후딱 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 말씀 하나를 갖고 여러분의 오늘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하나님, 어찌 인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정말 한 대 주어받고 싶은 사람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냥 욕이 먼저 나고 미운 마음이 딱, 그가 말하는 모습조차도 딱 듣기 싫잖아요. 미워해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미워해 봐서 알아요. 밥 먹는 모습도 듣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잠자는 모습도 보기 싫어요. 미워하는 거래요. 나한테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이게 몸에서 소름이 싹 돋는다니까요. 미워함. 그게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는지 몰라요. 그 사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미워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꼴도 보기 싫다니까요. 당신은 왜 소파에만 가만히 앉아있어 이런다니까. 좀 일어나서 뭐 해봐. 가만히 있는 꼴도 보기 싫다니까. 미워하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집에 가거나 그 잔치집에 가면 우리가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축의금하고 부의금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나도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그것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얼마인데 야 너는 이것밖에 안 하냐 이래. 대부분 그래요. 생각하고 해요. 내가 10만 했으니까 쟤도 10만 하겠지. 내가 20만 했으니까 쟤 20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이 하나도 없어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돼요. 받을 생각. 저는 제가 이래 보니까요. 부산에서 살았고 그다음 제가 대전에서 살았고 이제는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부산에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연락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대전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한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 전혀 하나님, 내가 오늘 서울로 올려버렸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 대전 사람들하고 연락하면서 막 이렇게 안 해요. 그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지만은 그 받을 생각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든 가도 내가 그냥 뿌리는 사람이지 거두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거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그거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린 대부분 받으려고 하죠. 받으려고. 자녀들 키워도 받으려고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키우는 것은 나의 의무예요. 책임이고.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받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뭐 주라. 그럼 누가 나한테 줘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알지니다. 이래 돼 있잖아. 상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으셔서 상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귀한 상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된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사단은 괴계를 꾸몄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열어놓았다니까요. 어떻게?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 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처럼 아닌데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연합돼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고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연합되어 있은즉 모든 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그것이 받으려고 하지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줄 뿐이야. 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솟아나는 샘물이야. 솟아나는 샘물. 이 그리스도인들이 솟아나는 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솟아나는 샘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발견했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침내 거부가 되었댔잖아요. 가는 곳마다 샘을 발견한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거죠. 솟아나는 샘이에요.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시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부산에 있든 대전에 있든 서울에 있든 무슨 다른 나라에 있든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북한으로 가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가 있으니까. 신앙이 어떤 맛이고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모르니까 이 땅의 방법으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받나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내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다면, 나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그가 죄인이고 부족한데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해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음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 감사를 알면 너도 상대가 죄인일 때 대접하고 사랑하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상 받는 자,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우리 어린아이들도 찬양하거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근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모든 것을 쫙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근데 봐보세요. 우리 다 예수 믿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지금 가난하고 그 권세를 못 누리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만 그건 누리고,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안 되지? 우리 왜 그러잖아. 왜 그럴까요? 나의 믿음,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이 감당되는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내 믿음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감당되는 믿음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한테 뭐 은찬이 같은 애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줘봐요.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찢겠지. 입에다가 넣고 먹겠지. 과거에 제가 그 하은이를 우리 집에 하루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이뻐가지고 와우, 얘 같으면 키우겠다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애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은이 같으면 키우겠다 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하루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봐줬어요. 그 사모하고 고목사하고 둘이 좋은 시간 가지라면서 애 때문에 못했으니까 제가 우리 집 데리고 가요. 근데 이놈한테 제가 이렇게 성경책이 입에 놓인, 성경책을 먹더라니까. 성경책. 제가 하도 기가 차고 재미있게 해서 사진으로 찍어 남겼어요. 책을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입으로 갖고 먹던. 애들은 모든 것을 입으로 이게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게 뭐 똥이든 된장이든 무조건 입으로. 성경책도 입으로 이렇게 먹더라니까요. 그 어린아이한테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되는 수표를, 아니면 수표가 아니고 돈을 준들, 그 아이가 그 돈을 감당하겠냐고. 찍고 먹고 버리고 하지.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커져야 돼.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 믿음의 그릇이 자기 수준으로 딱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한, 믿음의 그릇이 확장돼야 돼. 영적인 눈이 영적인 경험들이 쫙 확장돼서 이게 막 전 세계가 하나로 보여져야 돼. 전 세계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사랑하지 않는 자 똑같이 빛과 물을, 비를 다 주시잖아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그릇.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이 나의 지경을 확장해 주십시오. 땅을 확장해 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돼서 고난도 감사, 죽음 앞에서도 감사, 이게 나오는 믿음의 그릇, 이게 확장이 되어야지 하나님 거기다가 담아주시죠. 성경 말씀은 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지? 내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확장해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수준으로, 우리들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오히려 정죄하고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되게 하시되, 그 하나님이 경험되려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많이 질문하며 그 질문을 해답을 받아서 나의 믿음의 그릇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수 있어?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도무지 안 되지만은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무엇인가를 경험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